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마 MCF 설교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설교는 계속 있지만 한 7번 남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CF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1년이 정말로 순식간에 확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아는 게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이런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탁된 시간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위탁된 시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었다가 위탁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원래 돌려줄 때까지 이걸 잘 보존합니다. 군대에서 우리에게 위탁해 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했다.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쓰다 그냥 넘겨줄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넘겨줘야 되겠죠. 위탁된 시간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시간을 줬는데 잘 관리하라고 줬다라는 게 위탁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내게 시간이 유한한데, 이 땅을 사는 시간이 유한한데 반드시 끝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위탁되었구나. 그냥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선물 가운데 이 시간이라는 아주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탁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인데 타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내 원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쉬움이 남아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 유한한 시간 가운데 이 시간들을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한 이 시간에 내 것만 채우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게 아쉬워요. 그리스도인 MCF라면 이 마음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위탁된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구나. 내게 군복 입혀주신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왔다 가는, 거쳐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부대원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타자를 위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군복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맡겨주신 시간이다. 그러면 아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종말의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잊을만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 군인, 우리 MCF 회원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부대원들,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기억해 봅시다. 위탁된 시간이다. 타자를 위한 시간이다. 종말의 시간, 그 시간은 절대 두렵지 않다. 이 두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이것 이루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면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떳떳하고 행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참으로 소중하다 말해주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 복되다,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이런 제가 지금 앞서 나온 이야기한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의 개념이 이런데 이런 토대 위에 그럼 너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였을 때에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야기를 쭉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렇다라고 말해요. 언제 임할지 모른다. 도둑같이 임한다. 노아의 때 생각해봐라. 방주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 않느냐. 근데 노아는 그때를 준비하여 위탁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한 생명 건지기 위하여 방주 만들었지 않느냐. 근데 그때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둔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함께 있는 존재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강조하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고 있는 그 자들을 깨우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계속 이야기해요. 또 깨우셔요. 자고 있는데 또 깨우셔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근데 또 자요. 또 가셔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 사도들이 그들의 편지를 씁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단어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의미를 품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귀한 선물이 시간이에요. 유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야기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되고 깨어 있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끼어 있는 게 뭘까? 뭐가 끼어 있는 걸까요? 저 고민해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뭐가 끼어 있는 거지? 눈만 뜨고 있으면 끼어 있는 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뭐 드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끼어 있는 게 뭘까? 졸고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끼어 있는 상태. 내가 지금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지금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분,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분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 분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은데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빨리.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끼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윤리적인 종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큰 나무, 오래된 나무 그 앞에서 빌었어요.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담겼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끼어 있으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사건, 급한 사건, 화나는 사건, 열받는 일들,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깨어 있으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내 삶의 현장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끼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만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잊지 말고 나눠야 될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까?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다 적어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란 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내어놓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잘 모르겠다, 이 사랑이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 주면 어떠셔요? 좋죠. 내 부서원들이 나를 사랑해 주면 어때요? 아, 좋죠. 저는 우리 법사님이 저를 좋아해 주니까 참 좋아요. 우리 신부님이 저를 좋아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사랑해 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목사님의 지금 이야기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신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의미 있게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내가 사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내 존재에 대하여 가치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존귀한 존재이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나는 너를 빚어가겠다. 만들어가겠다. 참으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부족함, 비교하였을 때 참 내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에 대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게 뭐냐 하면 너에 대한 깨어있습니다. 이제 너무 잘 들으시고 고마운데 그래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만 한번 봐주세요. 인사는 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소중해 보이십니까? 저는 진짜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군복 입으시고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 보여요. 내 아내가 소중해 보이고 내 남편이 소중해 보여요. 근데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안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부서원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 보여요. 소중히 안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진단하셔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 우리는 앞에 두 가지가 열매로 안 맺혀지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하게 보여요. 이게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소중하게 보이게 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참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게 하고 한 번도 이해되지 않은데 뭔가 여유가 생겨서 틈이 생겨서 그 사람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소중하구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고맙네.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주니까 참 감사하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거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이 가풍이 지금 깨어 있게 하느냐 죽어 있게 하느냐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웃, 마지막 우리가 속한 공동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최근에 묵상한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장면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라는 분이 계셔요. 에스라. 우리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랬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집어삼킨 나라가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데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1차, 2차, 3차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원래 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격합니다. 그런데 4개월 딱 지났는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에스라가 눈물을 흘려요. 4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또 하나의 장면이 갈라디아서 장면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 할 때 예수님을 전하였던 장소이거든요. 여러 교회 갈라디아지의 여러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 이 바울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전하였을 때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눈까지도 빼줄 수 있는 정도로 사랑했던 존재예요. 그때 얼마 지 않아 바울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MCF 지체들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의 땅,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대원들 가운데 그 은혜가 MCF 지체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